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좀 어수선하지만,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 중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운 부분과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모든 부분들을 주님 만남으로 그것들을 또 내려놓고 우리가 친 멍에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각자의 신령을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이 예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가 높일 때에 이 땅 모든 것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의 성령과 함께 주를 만나기 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바라보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이 시간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폭풍이 칠 때에도 비바람이 불 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자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 주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높은 소리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도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고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뜻이 마주 없도다. 기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을 터 구주 예수 믿어요. 구주 예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주님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갈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이를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를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의 인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증거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빌리라.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에 입 맞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힘은 오직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또한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또한 평안함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영혼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부족한 모든 것들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교육한 본가주의 공덕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과 계획을 알고 혼자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주 모든 자를 주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힘든 삶을 살아내다가 주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믿음이 담긴 물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2023년 3월 10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설교 외 강의가 있습니다. 주님이 또 교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당신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상한 심령, 깨져버린 심령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자,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에 거듭난 그분의 미션. 네. 오늘 이제 우리 읽을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메시아로 등극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지에 대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면 뭐랍니까? 취임식을 하고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요? 취임 연설이죠. 연설을 하네. 안 좋은 말이죠. 사실 연설이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운영한 통치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건지, 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취임 설교에 다 담아내죠. 그래서 보통 언론들은 자유가 몇 번 나왔고 경제가 몇 번 나왔고 쭉 하잖아요. 남북 통일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통치할 것인지를 취임 설교에 다 담아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왕국을 꿈꾸실 건가를 잘 담아낸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한 거예요. 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런 거 고쳤습니다. 주님은 나는 몰라. 너 뭐 했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죽음을 즉시 낙원에 가서 주님 앞에 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방향이 어딘지 어디 맞춰야 되는 걸 잘 보셔야 해요. 자,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도 갑시다. 예수께서 전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줬던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렛 그 동네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어디에서? 시나고그에 회당에서 그러니까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선포하신 말씀은 어디서 했냐면 성전이 아니에요. 각각 지방 도시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려고 섰어요. 이렇게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죠. 회당장이 있죠. 장. 회당 관리하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일부러 서서 펴신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1절이에요. 근데 주님이 고의적으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준 대로 읽으신 게 아니라 당신이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을 폈는데 그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었단 말이에요. 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붓다 이게 메시아예요. 즉 메시아가 뭐냐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 부어서 뭐 했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모든 게 뭐냐? 한마디로 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뭐냐면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 은혜해가 뭘까요? 은혜해. 다 알죠? 말 안 쳐. 7일은 안식일, 7년은 안식년. 오케이? 7 곱하기 7 다음에는 뭘까요? 50대는 해. 그게 뭘까요? 은혜해예요. 은혜해. 희년해, 희년. 주빌리, 주빌리. 그러니까 구약에는 7일은 되면 다 쉬어요, 안 쉬어요? 다 쉬어요. 주인, 종, 개, 닭, 고양이 다 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위한 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세가 있을 당시 통치자나 주인들은 안식일을 자기 노예들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는 주 5일 근무하죠? 이게. 그전에는 주 6일. 우리 때는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근무했죠. 오전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5일 근무하죠. 유럽은 주 4일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은 좋아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 보게 되면 하루 쉬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원래 통치자는 고용주는 쉬게 하면 손해봐요? 이익 봐요? 손해보죠. 주님은 놀랍게도 구약 당시 그 왕이 통치한 그 시기에 안식일을 지키라 마라? 지키라. 이 명령이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지금 사업하신 분들은 주일날 매출이 올라가겠죠. 식당, 카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미용실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주일을 지키려면 그걸 포기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쉽지 않죠. 사실 안식일은요, 그 당시 노동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항인 거예요. 저항의 저항. 그렇죠? 지금 7일 되면 다 쉬어야 해요. 종, 주인, 심지어 가축까지. 7년 되면 안식년이에요. 다 쉬는 거예요. 땅도 쉬어요. 재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배하면 안 돼요. 조사받습니다. 근데 7 곱하기 7 다음에가 뭐죠? 50년째 된 것이 희년. 이게 바로 은혜해예요. 은혜해가 되면 다 돌려보내야 돼요. 심지어 타인이 나에게 50원 빚져도 딱 50년이 되면 빚을 어떻게 빚을 탕감해야 해요. 토지도 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중에 어떤 노인은 주인이 너무 좋아요. 주인이 너무 잘해줬어. 그때는 귀를 뚫어서 자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놀린 자, 사가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게 뭐냐?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부터 봤던 그 세상, 즉 은혜의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회복해서. 근데 그 말씀이 이미 지금 21절 보게 되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게 이미 응하였다예요. 그게 뭐예요? 완료인 거죠. 주님이 땅 오시 하신 게 뭐냐면 이미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되고 또 희년이 작동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이 땅 저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자, 주님이 땅 오셔서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헬라 원어는 바슬레이아 투 데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주님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올 것이다. 가까이 왔다예요,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메시아가 되면서 메시아 된과 동시에 그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걸 말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두신 거예요.
인해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원래 원문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이에요. 한번 봐봐요. 자, 온라인이든 좀 봐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봐보십시오. 예수님 인용하신 원문 구약성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시면 약간 달라요. 머리 뒤에 봐보십시오. 자, 6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천천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못 슬픈 자를 위로하며. 비슷하죠? 그죠? 근데 다른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첫째는 주 여호와의 신 했죠. 주 여호와의 신. 그러나 누가 보면 뭐 나왔어요? 주의 성령이 바뀌었죠. 지금 여호와의 신이 천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즉 그 옛날 김기도 목사가 참 무식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신은 다 천사다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주의 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똑같은 말이에요. 신과 영은 똑같아요. 힘을 누가 하는 말인데 신이랑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르게 변했거든요. 사람, 인간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 여호와의 신, 주의 성령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여기에 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자, 61절에 한 문장이 빠져버렸어요. 뭐냐면 마음 상한 자를 이 말이 쑥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역시도 한 문장이 싹 빠져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나왔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원, 이 뭐예요? 신원. 복수예요, 복수. 복수의 날이에요. 복수의 날. vengeance. 이 말 쏙 빠져 있죠. 여러분, 이 복수의 날은 언제 했을 것 같아요? 언제? 초림제림인데. 주님은 구약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초림과 재림을, 구약에는 재림, 초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는 뭐만 있어요? 한 번만 있어요. 한 번만, 요가 메시아가. 근데 신약에 가게 되면 초림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원래 구약에는 메시아 오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메시아가 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살려요? 죽여요? 다 죽입니다. 이방인 다 죽여요. 심판해요. 싹 쓸어버려요. 근데 초림 때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주님 오히려 죽이긴커녕 어떻게 했어요? 살리고 위로하고 만져주고. 그러나 이 복수의 날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그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얄짤 없을 거예요. 그날은.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음 상한 자를 뺐죠. 마음 상한 마음이 뭘까요? broken heart예요. 깨진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 영이 아니라 깨진 마음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우리 10년도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령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내적 치유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상담 쪽에 유명한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있어요. 게리 콜린스. 유명한 상담 학사인데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정동석 교수가 토요일 정동석 교수라고 이 양반은 구원파를 파헤치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구원파랑 독주상도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구원파랑 싸울 때 이 천몽석 교수가 마음이 좋았겠어요? 슬펐겠어요? 무지 힘들어요. 이 양반이 이제 구원파랑 계속 논쟁하다가 그 중에 이제 게리 콜린스가 이제 상담을 강의를 기획하는데 통역을 했죠. 이 정동석 박사가. 이 사람이 막 그 마음 깨지는 거예요. 통역하면서 본 스스로. 이것은요 선포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옛날 축사만 드립다 했잖아요. 계속 하고 마음이 읽어내지를 못했어 사실. 그러니까 누구를 자기 마음을 표현을 못했었어요. 아파가 말 못하고 고민도 털어놓기 쉽지 않고 믿음인 척 해야 되고 직분들 특히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자주 이런 시간 가질 텐데 오늘 또 수상 교수님 모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상한 마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무시당했던 것들, 직장에서 무시당했던 그 일들, 갑질당했던 일들, 이 시간 통해서 좀 우리 마음이 상한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게 뭐냐면 은혜의 해가 내 영혼에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진짜 주님께서 오신 목적, 상한 마음을 회복시킬 어떤 주님의 목적, 우리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부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늘 무시당했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복이함을 선포하러 하셨고, 이는 은혜의 신을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이 임하셔서 또 우리 좋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깨져버린, 금이 가버린 우리 마음에 봄날이 비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수님에게도 영감 주시고 능력 주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님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지난주에 다 오셨습니까? 네, 그럼 숙제 검사를 해야죠.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긍정적인 말을 평소보다 그래도 좀 더 많이 하신 분. 네, 손 드십시오. 네.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좀 더 많이 해보신 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의도적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신 분. 의도적으로 뭔가 해보신 분. 박수를 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돌리는 것으로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심상 작업을 했죠. 눈을 감고 내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안정적인 장소를 생각해 보시라 라고 그 심상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 편안한 장소, 좋은 장소, 떠올리면 행복하거나 기분이 좋거나 안전하다고 느껴지거나 하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또 생각이 막 올라왔을 때 양쪽을 이제 번갈아 두들겨 봐라. 허벅지를 두들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크로스해서 앉고 양쪽 가슴을 두들기기도 하고, 라고 해서 그런 생각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했었습니다. 해보셨는지요? 해보는 게 유익합니다. 해보시고 어느 것이 나한테 좀 맞는지
그런 거 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서 했던 게 좋아하는 거 쓰기 했었고, 좀 더 많이 써보세요 했습니다. 좀 더 써보셨는지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숙제 드렸던 게 뭐냐면 잘하는 거 쓰기, 그 다음에 노력한 거 쓰기, 성공 경험 쓰기, 장점 쓰기, 이렇게 4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해보신 분? 네. 아니면 지금 다 시킬 겁니다. 좋아하는 거는 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어주세요 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읽어주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읽어주셔도 좋고 하루에 몇 번씩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4가지 숙제 드렸던 것도 다 함께 이제 읽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나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평생 내가 들었던 얘기,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그게 나지 하고 삽니다, 평생. 근데 뭐 칭찬 아주 많이 듣고 산 사람, 좋은 얘기 아주 많이 듣고 산 사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제 뭐 없지 않겠지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에 인색합니다. 우리 그 윗세대로 갈수록 더 그렇고요. 칭찬 잘 안 하고 잘하는 건 당연한 거, 못하면 혼나는 거.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듣는 게 너무 이제 고프죠. 칭찬이 고픈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하는 거 고픈 사람인데 뭐 별로 들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들은 게 나와요. 들은 게 없으면 나올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애를 키우는데 칭찬 잘 안 하더라고요. 별로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좋은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거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어줘야 돼요. 잘하는 거, 노력한 거, 이런 거 다 제가 자꾸 들려줘서 내 귀에 이 긍정적인 말이 들었던 부정적인 말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인 걸 들은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랑 똑같다고.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랑 마찬가지라서 없어야지.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겠어. 잊어먹어 한다고 잊어먹는 게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해도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일상 얘기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나쁜 얘기를 하는 거지. 흉을 본다든가 아니면 세상이 왜 이러냐 막 이런 거를 계속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 실험은 지난 시간에 뭘로 했냐면 안 돼 이거 여러 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된다? 긴장하고 경직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맞아 했을 때 우리 몸이 이완되고 좀 풀어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계속 듣거나 계속 보거나 하는 것,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서로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검사 첫 번째 잘하는 거 써오신 분, 내가 잘하는 거 써오신 분, 한 분은 읽어주셔야 되는데 네, 읽어주십시오. 네, 전도사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잘하는 거? 네. 일어나서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잘하는 거요? 네, 잘하는 거. 다 읽어야 될까요? 예. 요리. 네, 여러분 상상이 못할 것 같지만 요리. 뭐 김치 겉절이, 볶음 요리, 국 요리, 무침 요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고요. 그다음 청소, 정리, 인테리어, 설거지, 기획, 협의하는 것, 설득하는 것, 한 번 알고 지내면 끝까지 알고 지내는 것, 다 같이 모여 어울리고 음식 해먹는 것, 처음 본 사람과 사귀는 것, 달란트 가진 분 발굴하는 것, 칭찬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다음 오세일즈, 기업 운영하는 것,
팀 꾸리는 것, 화분 잘 키우는 것, 옷 정리하는 것, 디자인 시 캐치프레이즈 만드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것 이렇게 들었어요. 우와 박수. 정말 박수가 방금 되게 구체적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하는 거, 요리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잘하는 요리나 좋아하는 거 다 쓰시면 돼요. 되게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잘하는 거를 쓰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없다, 별게 없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없는 것도 이게 막 짜서 써야지 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뭐라고 써오냐면 잠자기, 멍 때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 보면 그 능력이라고 막 칭찬해 줍니다.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불면증 얼마나 괴롭습니까? 잠만 잘 자도 행복한 거죠. 멍 때리기, 이 멍 때리기도 능력이에요. 이 생각이 끊임없이 가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근데 멍 때리기는 그 생각을 스톱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훌륭한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기도 예를 들면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다리라도 떨어, 손톱이라도 깨물든지. 근데 가만히 있는다. 와, 그거 되게 대단한 능력이다. 그래, 내가 뭘 잘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고 시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다 단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장점도 있구나 라는 것이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별것도 아닌데 이제 잘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별것만 대단한 것만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63빌딩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큰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거 하면 되게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러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신을 별것도 아니게 보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별거예요, 별거. 그렇기 때문에 이 별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작은 것도 찾아서 써서 나 이거 잘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잘한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알면 되는 거죠. 옆에 아니면 뭐 괴물들 많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그림 그리기라고 하면 괴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누가 괴물하고 비교를 하래요. 그냥 내 안에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비교당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잘한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뻘쭘하죠.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린 이제 잘한다 해야 어떻게 된다? 더 잘한다가 됩니다.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지적질해. 그러면 어떻게? 안 하고 싶어. 자꾸 지적질하는데 뭘 해? 안 해. 근데 우리가 아이고 잘한다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잘한다 해주셔야 좀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한 거 써오신 분 노력한 거 노력 써오셨죠? 지금 빨리 이렇게 남이 읽으면 이게 여러 명 발표하는 게 좋은 게 이런 것도 썼네 나도 써야지 이렇게 컨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 거 써오신 분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력한 거 네, 쓰셨습니까? 그 몇 개라도 좀 읽어주시죠. 읽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네, 읽었다 치고 노력한 걸 쓴 사람의 피드백에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참 좋았냐면 내가 참 애쓰고 살았구나. 이 얘기가 참 감동됐어요. 내가 참 애쓰고 살았다. 우리가 노력한 거를 쓰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 때 누워있던 애가 뒤집으려고도 엄청 애씁니다. 그리고 뒤집은 애가 길라고 엄청 애쓰죠. 긴 애가 걸으려고 엄청 애씁니다. 우리 기억에선 다 떠나갔지만 실제로 우리 매우 애쓰고 살았거든요. 저를 보면 옛날에 애썼던 거 노력한 거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제 공기 놀이 하려고 엄청 애썼습니다. 지나가다가 옛날에 돌공기였거든. 이게 공깃돌만 돌만 보면 주워와서 그 공깃돌 이렇게 쌓아놓고 공기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고무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동네에서 정말 제일 잘하고 싶어가지고 고무줄 엄청 열심히 했고요.
사방치기, 그 다음에 뭐 저 남동생도 있어서 딱지치기, 구슬치기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 놀이를 하는 것도 되게 이제 노력하면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밖에서 안 놀았어요. 저 책 읽었어요. 책 읽은 것도 노력한 겁니다. 책 읽었다. 인형놀이도 엄청 열심히 노력했죠. 예, 인형 그리기, 인형 옷 만들어 입히기 뭐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거 생각해보면 받아쓰기 연습. 와, 우리 할머니가 저 잡아놓고 맨날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나 지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엄마가 수학 문제집 3번을 이렇게 탁 던지시면서 풀어라. 그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푸느라고 아주 온몸을 오징어처럼 꽈가면서 그 문제집 푸느라고 아주 괴로웠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노느라 애쓴 것도 있고 요즘 애들은 게임하는 거 이거 쓸 겁니다. 노느라 애쓴 거, 공부하면서 애쓴 것들,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 애썼지 라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공 경험을 써라라고 했죠. 그 성공 경험하면 더 힘들어해.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해. 내가 뭘 성공했지? 무슨 엄청 대단한 거를 성공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무줄에서 이제 어깨 넓이랑 이제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고무줄 놀이 하면 그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바닥을 탁 땅에 짚으면서 다리를 그럼 성공했을 때 엄청 끔찍하게 기쁩니다. 와, 공기 5알 잡을 때 엄청 행복합니다. 아싸, 그 하나를 놓쳤을 때 엄청 아쉽습니다. 이런 거.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성공 경험이 돼요.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 뭐 무슨 과목이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100점 맞아봤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성공 경험입니다. 전교 1등 해야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 가운데서 이거 하나 완성했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남아서 선생님들하고 뜨개질을 했습니다.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울고먹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끼 떴다. 하얀색이었다. 그 엄청난 성공 경험입니다.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 그림을 완성을 하나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받았던 어떤 상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에겐 성공 경험입니다. 그 성공 경험을 작은 것들을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해줄 때 문제집 한 권을 끝냈을 때 성공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성공을 우리가 향해서 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뭔가 도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성취하겠다라는 그 성취욕이 없어집니다. 근데 뭔가 하나 완성하면 요즘 같으면 이제 요리 하나 완성해 놓고 박수. 오, 성공이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든 아니면 무슨 서류 하나든 뭔가 발표 하나든 끝을 냈으면 성공했다. 그거 하나 성공했다. 뭔가 일을 했을 때 끝을 내면 그걸 성공했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작은 성공들을 잔뜩 모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써놓고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성공한 거네. 뭔가 만들기를 했든 요리를 했든 방을 꾸미기를 했든 무엇이 됐든 하나의 성공들을 모아서 내 삶이 성공의 징검다리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본인을 인정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쓰기입니다. 그거는 좋아하는 것부터 성공 경험까지 다 모아가지고 앞에 4개를 다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장점을 위해서 연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최소는 30개. 넉넉히는 한 50개는 쓰셔야 됩니다. 지금 연필 잡고 쓰십시오. 장점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외모부터 쓰시면 됩니다. 뭐 써야 되나 고민이다. 외모부터. 외모. 제가 이제 들은 외모 중에서는 머리가 직모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머리가 직모다. 코가 예쁘다. 입이 예쁘다. 손가락이 길다. 새끼 손톱이 예쁘다. 발가락이 예쁘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피부가 좋다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외모에서부터 장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제가 거울 보면 항상 뭘 봤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갔습니다. 요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요것만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왜 얼굴은 이게 짝짝일까? 이렇게 보면은 항상 아닌 것만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눈이 그렇습니다. 좀 불만 이런 것만 찾아보는데 거꾸로 난 이게 예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몸에 대해서도 난 눈이 예쁘다, 입이 예쁘다, 손가락이 예쁘다, 피부가 곱다,
머리카락이 좋네. 이런 모든 것들, 머리카락에 숱이 많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쁘게 봐줘야 돼요. 나를 먼저 이쁘게 봐줘야 되니까 그 이쁜 모습들을 이렇게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품에 대해서 쓰십시오. 성품. 조용한 것도 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활발한 것도 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성품에 대해서도 다 골고루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많이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모여라 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좀 잘 맞춰서 화합하게 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계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보통 장점이라고 말하면 다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재능이나 능력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걷기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장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노래를 잘한다. 그런 식으로 장점을 다 쓰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서부터 장점까지 읽어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방법입니다. 읽어줘서 나중엔 그거 다 읽어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보면 나 저거 좋아하는 거야. 나도 저거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반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모으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이것들의 합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I'm okay. I'm okay. 이 정도면 됐지. 나 세상이 제일 잘났어. 이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것이지 완벽해야지 돼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완벽해야지 돼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입니다. 이제 이거는 다 같이 말해 봅시다.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어디서 빠지나. 네.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이쁘다 해주셔야 돼요. 잘났다, 아니면 멋있다, 훌륭하네, 이만하면 괜찮지. 이 나를 보면서도 내가 나를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사람은 거울을 못 봐요. 거울 못 보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제가 줌을 하는데 줌 하면서도 마스크 끼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왜 줌인데 마스크를 끼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 그렇게 어색하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내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하게 여기고 이쁘다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한테 이쁘다 해주고 멋있다 아니면 뭐라고 듣고 싶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우, 이거 틀렸어. 너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막 땅에 가라앉아요. 왜 가라앉냐면, I'm okay를 내가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뭐, 그래, 나 그거 좀 못해. 근데 난, 그래도 이거 잘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되지, 뭐. 라는 그 기본이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가 너 그렇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한다면 내가 나한테 I'm okay를 좀 더 해줘야겠구나.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건 뭐에다 쓰면 되냐면 내가 나한테 상 줄 때 쓰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거기서 골라서 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내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무슨 보상을 줄까 할 때 거기서 골라서 줄 수 있습니다. I'm okay가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내 힘든 부분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뭐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웠던 아니면 괴로웠던 슬펐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은 뭐냐면 I'm okay를 만들어놔야 돼. 지금의 나에 대해서 I'm okay를 해놔야 돼.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옛날에 이런 것도 엄청 노력했고 뭐 이 정도면 이것도 성공한 거고 이런 장점이 있지 라고 기본을 깔아놓은 다음에 근데 그때 참 힘들었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랬을까? 아니면 아빠는 왜 그랬을까? 아니면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 선생님은 왜 그랬을까? 그 상사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아니면 그 동료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돌아봐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그때 참 어땠구나라고 나를 이렇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참 속상했다. 우리는 그 힘든 얘기에 대해서 그냥 빨리 치워버리려고 그래. 안 보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생기면 그거를 좀 받아줘야 돼요. 이건 정말 속상한 일이다.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이거 너무 속상한 거다. 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하면 안 된다. 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본 베이스를 깔아 놓은 다음에 IMOK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자기 비하 많이 한다. 네가 그렇지 뭐 이거 있죠. 이제 그 자기 비하가 많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다 보면 이게 오래가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안 살았으면 좋겠다.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의 흐름에 있네 라고 알아차리시고 스톱하시고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했을 때 내 몸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전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전제는 뭐가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만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서 나를 사랑하면 그건 요즘 세상이 좀 그렇죠. 많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라고 세상은 우리를 되게 많이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계속 미워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나를 미워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아유 저리 가세요. 나는 내가 미워요. 이렇게 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훈련이 돼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뭘 해도 다 오케이. 뭘 해도 다 오케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면. 뭘 해도 라는 것은 다 성공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나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눈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로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어떤 막 이렇게 정말 진주 같고 금 같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그 진흙인 걸로 알고 보세요. 우리를 진흙으로 알고 보시지 우리가 뭐 반짝반짝 도자기 뭐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고 진흙인데 애쓰고 있구나죠. 아 진흙인데 참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뭔가 작품을 만들고 수고하고 있고 아이고야 이런 이렇게 마음으로 보시지 야 그것도 못하냐?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막 이렇게 힐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 생각은 내가 나를 보는 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사랑하는 눈으로 보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잘못했나 이런 눈으로 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잘못한 거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막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이제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스바냐성이죠. 얼마나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이제 애를 낳아서 안고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한 달 좀 넘어서 얼굴 조금 펴졌을 때, 예, 그런 애기를 봤을 때 그 느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깐난쟁이, 이렇게 먹고 싸기만 하는, 예, 먹고 싸기만 합니다. 울고 먹고 싸기만 하는 그 애를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이뻐. 어휴, 내 자식이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를 그때 봤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를 다 큰 자식처럼 저 어디 나가서 돈도 안 벌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 아는 그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게 보듯이 나를 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여러분이 손에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나를 좀 사랑해야지. 그리고 아이 목회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인성을 주셨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그거 맞냐? 라는 것이죠.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나만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까놓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나만 그래?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한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 때문에 힘들다면 생각에 계속 있다면 그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움직이기예요. 생각은 이제 뇌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바꿔라, 장소를 바꿔라 이래요. 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화장실이라도 가고 거실이라도 나가셔라는 것이죠. 현관 밖을 나가서 걷기라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본인에 대해서나 어떤 상대에 대해서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통짜로 보지 마시고 잘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많죠. 근데 이거랑 저거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건 애쓴 거고 이거는 근데 좀 부족한 거고 이거는 못하는 거야 라고 잘라서 봐야지 한뭉태기로 보지 말라. 그래서 한뭉태기로 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쟤는 나쁜 애, 쟤는 좋은 애, 이건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 괜찮은 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나쁜 거, 우리 편이니까 다 오케이, 남의 편이니까 다 아닌 것, 이렇게 이제 통짜를 보는 것,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가 또 추천드리는, 또 기분을 전환하는 것으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춤추기입니다. 춤추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아이돌 댄스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안 되실 거예요. 아이돌 댄스 말고 그냥 정말 아리랑 수준의, 예, 아리랑 수준의 몸쓰기를 하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몸을 쓴다라는 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이거는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막 저절로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힘든 부분이죠. 그건 치료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닌 춤추기는 어쨌든 내 몸이 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요.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저절로 내려갔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 발이 저절로 갔어요는 아니에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나를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건 도움이 됩니다. 왜? 생각은 내 생각이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생각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쓰고 읽어보세요 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 몸을 움직여 봄으로써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한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발표를 잘 안 해서 그룹 나눔에서는 충분히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거 장점 이런 걸 써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누군가 그런 사람을 도울 때도 이렇게 써보라고 한 제가 해도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쓰십시오. 이건 구역 모임에서 쓰셔도 되고, 뭐, 애들 모아놓고 하셔도 되고, 아무나 쓰셔도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팀 모임에서는 정말 다 나누시고, 여러분 써온 거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남이 이야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 저거 썼네? 나도 써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많이 컨닝해서 자기 종이를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리세요? 네. 하러 간 거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5월 13, 14인가요?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봄 수련회는 약간 이상하죠. 몸을 수련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봄놀이? 꽃놀이 가고 싶어 해요. 5월 13, 14일 날 토주 1박 2일인데 거기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오늘 중으로 장소가 좀 확정이 되면 가려고 해요. 그 컨셉은 봄놀이예요. 봄놀이. 봄치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분만 갔으면 좋겠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서 마음껏 꽃도 보고 따뜻한 바람도 느껴보고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할 거니까 혹시 이제 오늘 소그룹 하실 때 1박 2일 봄 나들이를 갈 수 있을지 간다면 몇 명 갈 수 있을지 아이까지 포함해서 예등자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석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